마음밖에 한 물건도 없다. 그래서 심외 무물 그러죠. 마음에는 한 물건도 없다. 근데 행각을 떠나는 제자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저 앞에 있는 바위는 어디 있느냐? 이 방은 어디 있을까요? 이 방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 행각을 떠나는 제자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심의 무물, 마음밖에 한 물건도 없다는데 저 바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 안에 있지. 그랬더니 스승이 너 행각에 참 무겁게 다니겠구나. 그걸 짊어지고 다니니까 그걸 어떻게 답했어야 제대로 된 답일까? 저 뜰 앞에 있는 바위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어? 그게 심의 무물을 하는데 바위가 어디 있겠어? 그렇죠? 이름이 바위지. 바위로구나 이것뿐이지. 이 방이 넓구나 이것뿐이지. 이 방이 어디 있겠어요? 따로 있질 않다 그러잖아. 그래서 심의 무물이다. 마음밖에 한 물건도 없어. 그럼 저 바위가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아마 그 행각을 떠나는 제자가 눈이 밝았으면 어찌 스승께서 망상을 하십니까? 바위라는 물건이 어디 따로 있어서 어디 있느냐고 묻느냐는 그런 질문을 되물을 수가 있을까라. 그게 마음뿐이야. 그러니까 마음은 뿐이니까 거기 주관도 없고 객관도 없어. 나도 없고 너도 없어. 나도 없고 너도 없어. 그게 마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면 각이다. 각. 지금 여기리라. 이 방이 참으로 넓구나. 이 방이 좁구나. 이 방이 적당하다. 이 모든 것이 지금 여기로 각이지 이 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심외 무물하지. 그러니까 분별을 하면은 이 방도 생기고 좁은 것도 생기고 넓은 것도 생기고 적당한 것도 생기고 나도 생기고 너도 생기는데 그 분별을 따르지 않으면 그대로 일체가 각이라 각. 우리가 얘기하는 하늘이 맑다 이거라. 우리도 이 방이 넓구나 이것뿐이었지 넓은 방이 어디 있어요. 넓고 좁은 것은 우리 분별이 만들어낸 망상이지. 넓은 놈은 더 넓은 놈 만나면 좁은 놈이 되고 그렇죠? 좁은 놈도 더 좁은 놈 만나면 큰 놈이 되잖아. 그런 게 없거든요. 그 이름이 넓고 이름이 좁고 이름이 방이고 이름이 세상이고 그런 게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뿐이야. 마음뿐이야. 지금 여기 일이야. 그 마음은 말이죠. 이렇게 시작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 공부 시작할 때부터 하던 얘기야. 이 육면체가 있잖아요. 육면체가. 이 육면체가 우리가 육면체를 보지 말고 살아있는 실제라고 생각을 합시다. 가정을 해서. 그 육면체로서는 이 육면체 뿐이지 따로 면이 어디 따로 있겠어. 그렇죠? 이 여섯 개의 면이 있잖아. 면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이 앞면, 뒷면, 옆면이지. 이 입체만 있는 거죠. 이 입체. 그러면 이 입체가 살아있는 놈이니까 살아서 움직일 거 아니에요. 움직일 때마다 이 면은 사라져. 새로운 면이 생겨. 그게 생멸이 그런 거라요. 그림자가 실제하지 않는 것이 실제하는 듯이 생멸하는 것 뿐이야. 그런데 이 입체에 얼마나 많은 면이 존재할까요?
무한수야, 무한수. 무한수라고 할 수밖에. 면이라는 게 이름일 뿐인데 여기에 무한수의 면이 있지. 그러니까 이 존재는 그러니까 무한 세계가 있는 거라요. 응? 무한 세계가 있는데 그게 하나야. 나는 앞면으로 살래, 나는 뒷면으로 살래, 나는 옆면으로 살래, 아무리 해봐도 그건 무한수잖아요. 무한수로 넓어가는데 그게 한 놈이 하는 짓이야, 한 놈. 그게 지금 여기 이르라. 그러니까 뭐 점이나 선이나 미언은 이 입체에서는 이름이 미언이고 이름이 선이고 그렇죠. 얼마나 많은 점이 여기 있을까? 점은 실제 하지 않은 거니까 한없는 점이라. 그러니까 무량세계가 있는 거야. 이 세상은 무량수 무량의 세계가 존재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것이 하나도 서로 걸리지 않아. 왜 그래요? 이거 하나도 걸리지 않고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있다고 보면, 여기서 면이 따로 있다고 보면 망상이지. 그냥 딱 그래. 그걸 또 육면체로가 아니라 지구를 한 생명으로 봐봐요. 지구가 한 생명이라 해봐. 지구라는 것을 따로 두지 말고 지구가 한 생명이라 해봐. 거기서 생멸하는 모든 나무들, 동물들, 사람들이 따로 생멸을 하는데, 지구 입장에서는 그게 생멸이 아니야, 그거는. 하나의 그림자가 생멸을 하는 것이죠. 그 지구는 그냥 늘 여야하지. 그걸 확대해서 우주를 봐도, 별 하나 소멸하고 많은 것들이 전혀 우주 입장에서는 생멸이 아니야. 우주뿐이니까. 따로 존재하는 게 없으니까. 우주뿐이니까. 따로 존재하는 게 없으니까.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제 더 나아가서 마음뿐이라 하잖아요. 우주도 넘어서서 마음뿐이라 해. 이 마음은 말이죠. 알 수도 없어. 어느 차원에 해당하는 놈이 아니야.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에 해당하는 형태를 가진 놈이 아니야. 그래서 그걸 우리가 무한 차원이라고 합시다. 그 무한 차원 앞에서는 모든 차원의 형태가 그냥 이름일 뿐이라. 그렇지 않겠어요? 이 육면체에서 점과 선과 면이 전부 이름일 뿐이듯이 이것이 하나로 움직이는데 면과 선은 그때마다 생멸을 하는데 그건 생멸한 게 아니지. 면은 입체는 그대로죠. 마음도 그래. 마음도 무한 차원이기 때문에 그 마음 앞에서 모든 차원의 존재들은 그냥 모습이고 이름이고 그럴 뿐이야. 거기서 어떤 차원의 것이 사라진다 한들 마음은 그대로라. 그 마음을 두고 각이라 하고 지금 여기 이리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잖아. 타성일편이라고 그러잖아. 타성일편. 탁 두들겨서 철을 한 조각을 만들어내는데 그 줄이고 줄여가지고 말이죠. 그 우주라는 걸 다 그림자를 다 제거해내니까 그냥 뜰 앞에 잣나무 이것뿐이라. 이 각뿐이야. 그 타성일편. 한 조각을 만들어버리는 거라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느님이. 그 하느님이 이 마음이야. 마음이 모든 분별을 통해 가지고 지구도 만들고 우주도 만들고 세상 다 만들어내는데 그 만들어낸 것들이 전부 이름뿐이라요. 그 성경에서 하는 얘기가 하늘이 있으라 하니까 하늘이 생기고 땅이 있으라 해서 땅이 생기고 그렇죠? 마지막에 아담과 이브를 만들어내잖아요.
그 분별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들이거든. 그 만들어냈고 보니까 참으로 좋더라. 보기 좋더라. 그래. 우리가 산이나 이런 데가 보면은 참으로 좋더라. 보기 좋더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즐기는 거예요. 우리 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갈매기의 꿈을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참 신통해서 갈매기라는 놈이 말이죠. 유독 무한 속도에 도전을 하는 거야. 무한 속도는 속도가 없는 거라요. 그래서 무한 속도에 도전을 하는 꿈을 갖고 하늘 높이 올라가서 그냥 내리꽂히는 거야. 그 죽을 수도 있지. 그 바다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잃고 그러면서도 꿈을 잃지 않아. 그래서 동료를 얻고 이렇게 우리들 그 뜻을 같이 하는 동료를 얻어서 그 수행을 계속합니다. 그게 시공간을 넘어서자는 얘기 아니에요? 시공간에 잡혀 있잖아요. 우리는 내가 만들어 놓은 동서남북, 과거, 현재, 미래에 잡혀서 사는데 그거 한번 뚫어보자 하는 마음이라요. 갈매기의 꿈이. 결국 거기서 갈매기는 성공을 해서 순간 이동을 해요. 그런데 그것도 소설이니까 그렇지 우리가 여기서 보면 순간 이동하지 않아요. 다 여길이잖아. 우주의 저 은하계가 여길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과거 1억 년 전이라도 여길이거든요. 순간 1억 년 전으로 갈 수 있고 순간 하늘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야. 다 여길이니까. 그 장자를 제가 요즘 새롭게 보면서 이게 갈매기 꿈을 쓴 리차드 박이 장자 공부를 했구나 싶어. 그 대붕을 얘기를 했대. 대붕은 그러니까 날개가 삼천리고 한번 날개 뜻을 하면 구만리 날는데 그게 시공간을 넘어서는 얘기 아니에요. 그 시공간을 넘어서서 살아 대붕은. 근데 연작이라는 놈이 비웃는 거야. 저게 무슨 재미가 있다고 그렇게 한번 날르면 구만리를 날르나. 나는 요 가지에서 저 가지로 사는 것이 좋게. 그러니까 그 대붕의 뜻을 연작이 헤아릴 수가 없지. 대붕은 그냥 시공간을 초월하는 꿈을 가졌는데 연작은 먹는데 팔려가지고 그 꿈을 전혀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런 생각을 했어. 이 갈매기 꿈의 저자가 장자를 읽었구나. 코린트가 늘 같은 얘기인데 이제 프린트는 그만둘까 어쩔까 싶어요. 여러분들도 지루하지 않으세요? 네? 하여튼 볼수있다. 늦은 통과 무조건 사유나 노력으로는 어찌 해볼 수 없는 손댈 수 없는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의외로 담담하고 한없는 편안함을 느꼈던 경험이 있다. 그렇죠? 예컨대 사랑하는 부모나 배우자를 사별했을 때 살려보려고 그렇게 애타하였는데 막상 사별하고 나서는 의외로 담담한 평화를 경험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다. 제가 그래요.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안타까운데 담담해.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놀랬었어. 그거는 말이지 포기가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찌 할 수 없는 것 앞에서 생각이 어떻게 끼어들 수가 없으니까 마음이 그냥 담담해졌던 것 같아. 그걸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그렇겠다 싶어. 분명 슬프기는 한데 또 한편으로는 담담한 평화를 경험하면서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며 혼란스러워하기도 한다.
우리가 하루 종일 경험하는 마음은 즐거운가 하면 속이 상할 때도 있고 너그럽다가도 바늘만큼 좁기도 하고 자비스럽기도 하고 순간 기분이 상해지면 마음이 거칠어지기도 하고 잘 참다가도 화를 내고 태연한가 하면 초조해하기도 하고 무심할 때가 있는가 하면 욕심이 들끓을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다. 이것이 우리들의 하루의 일상이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까 이건 우리가 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걸 피한다는 건 내 존재를 피하는 거야. 단지 여기다 우리가 이건 나쁜 거다, 이건 좋은 거다 하고 이름 붙여가지고 분별하는 게 문제라요. 좋은 거 나쁘다 하는 걸 이름을 안 붙였으면은 그게 어찌 좋은 것이 될 수 있고 나쁜 것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벌써 욕심하면 욕심 없는 무욕과 나눠서 생각하잖아요. 그냥 이름 없이 한번 살아보면은 거기에 취사가 없지. 그냥 담담히 그렇게 살아낼 뿐이지. 그리고 그것이 빨리 나한테서 사라지죠. 취사하면 그걸 붙들고 있게 되기 때문에 하루 종일 그 기분을 가져 있을 수 있거든. 근데 이름만 내려놓으면은 그때뿐이죠. 그때뿐. 전에도 얘기해 드렸나? 랍비, 수행자가 여자의 몸에 손도 대면 안 돼. 그런 계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여인이 개울을 건너면서 쩔쩔매니까 얼른 업어서 건네줬거든. 그런데 다른 수행자가 그거부터는 말을 안 해, 이 친구하고. 심리를 가도 말은 너 왜 화가 났냐 그랬더니 넌 계를 어겼다. 어째 여인의 몸을 내 손을 댈 수 있느냐. 그래? 넌 여태까지 업고 왔구나. 나는 업고서 내려놓고선 그냥 끝났는데 넌 아직도 업고 있느냐 그랬다고 그래. 우리 감정이 그렇다고 봅니다. 그것이 좋다 나쁘다 하고 이름 지어버리면 그냥 지니고 가게 돼. 그냥 살아버리면 되는 건데 이들은 그저 그럴 뿐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 다만 이를 나타내는 무욕이라든가 욕심이라는 등 그 낱말 자체에 이미 좋은 것, 나쁜 것에 평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의미에 속아 취사하려는 경향이 있을 따름이다. 이름을 지어버리고 경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가치 평가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가치 평가에 우리가 속는 거지. 사실 이들 감정이나 느낌, 마음 등은 하나같이 좋은 것도 아니요 나쁜 것도 아닐 뿐더러 취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 취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일어나는 걸 지가 어떻게 버리고 말고 그래. 버리려고 하면은 쥐고 있는 게 되거든요. 이미 일어난 순간순간 경험되는 마음을 어찌 좋은 것, 나쁜 것 하며 취사할 수 있단 말인가. 이와 같이 하루 종일 경험하는 각가지의 마음을 대함에 있어 두 가지 태도가 있다. 그 두 가지 태도가 있어요. 그 하나는 위에서 말한 대로 이들을 좋은 것, 나쁜 것으로 이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모든 느낌, 감정 등 마음을 경험하며 사는 삶이다. 그야말로 삼저 승천 스님이 신승명에서 말하는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단지 간택, 선택함을 꺼릴 뿐이다는 가르침을 그대로 사는 경우다. 그런가 하면 이들 모든 감정, 느낌 등 일체 마음을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나누고는 좋은 것은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나쁜 것은 버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위에서 밝혔듯이 이미 찾아온 모든 그 하나하나의 감정, 느낌 등 일체의 마음을 어떻게 취사할 수 있다는 말인가? 사후 약방문이고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니까 선비는 인의예지만 갖고 살아야 되고, 그렇죠? 소인은 희노애락, 애오욕에 묻혀서 사는 놈을 소인이라고 그래. 근데 선비가 희노애락, 애오욕이 없어요? 그거 그렇게 입원하면 사람을 병신 만드는 거지. 평생 희노애락, 애오욕을 버리려고 얼마나 선비들을 애썼겠어.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선비는 딱 태어날 때 한 번 울고 부모 돌아갔을 때 딱 한 번 우는 거래. 그렇게 저게 군자는 저렇게 사는 건가 보다 하고 한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불가능한 거였어. 그러함에도 그 취사가 수행이라는 이름하에 행하여지기도 한다. 망상에 의하여 좋은 것, 나쁜 것 하며 실체화해서 그걸 실체화하잖아요. 따로 만들어내. 이들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으로 만들어 놓고는 다시 이들로부터 노연하라고 하니 잘못되어도 아주 잘못된 것이다. 좋다 나쁘다는 분별에 의하여 이 모든 감정, 느낌 등 일체의 마음이 실체화되면 이제는 있는 그대로의 법을 가지려고 실체화된 망상만 남게 된다. 있는 그대로의 법은 가려지고, 그렇죠? 있는 그대로 사는 건 가려지고 망상만 남게 돼. 내가 분별이 만들어낸 좋고 나쁜 거, 옳고 그런 거, 예쁘고 추한 거 이런 것만 남게 돼. 그런 세상으로 돼버려. 그게 사바세계라. 우리를 갈등으로 몰아가는 사바세계야. 하루 종일 경험되는 느낌과 감정 등 모든 마음을 있는 그대로 취사 없이 사는 것. 이것이 삼조 승찬스님이 말하는 지도문안의 지도. 그게 지도문안의 지극한 도예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가 뭘까? 있는 그대로가 우리는 자연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이 아니야. 있는 그대로는 자연보다 먼저 있는 것이 하늘은 맑구나. 산천이 아름답구나. 바다가 깊구나. 이것이 자연보다 먼저입니다. 그게 도가에서 얘기하는 자연이라고 할 수가 있지. 우리가 그냥 자연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산천 세계가 자연이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거라요. 우리의 일상이 순간순간 법 아님이 어디 있겠는가. 다만 좋다 나쁘다 하는 분별이 이들 모든 하나하나의 느낌, 감정 등 일체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의 불의의 법 이외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게 되는 망상을 낳을 뿐이다. 망상 역시 그 자체로는 있는 그대로의 둘이 아닌 법일 뿐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망상은 그렇죠. 말을 따라가니까 망상이지 그 말 자체는 볼이라요. 눈을 벗어나 어떤 것이 따로 존재할 수 있겠는가? 모두 눈에 드러납니다. 그렇죠. 눈을 벗어나서 어떤 게 따로 존재해. 여기서 눈이라 하는 거는 그저 각분이지, 각분. 방편상 눈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죠. 마음이라. 마음을, 왜 어떤 것이 따로 존재할 수가 있어. 어떤 것도 다 마음인데. 순간순간이 주객합이되어 있는 그대로이다. 그러니까 새어나갈 데가 없어. 전부 여기 이르라요. 저기 이르라고 보면 새어나가는 거야. 그걸 무르라고 그래. 무르. 새어나가질 않아. 새어나가지를 않으니까 피곤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이
온갖 군데에 머무르거리면은 피로해요. 이 생각이 얼마나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하는지 몰라. 근데 새나가지 않으면 피로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야. 그 무르의 깨달음이 노진통이다. 그렇죠? 새나가지 않는 것이 노진통이야. 그게 부처님 신통은 노진통뿐이야.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느님은 사랑이시며 무조건이라는 것이 이것이다. 좋은 것, 나쁜 것은 우리들의 분별일 뿐 하느님 눈앞에서는 모두 평등하다. 그렇죠? 모두 평등해야지. 다 품어야지. 우리가 뭐가 되려고 하면 말이죠. 반쪽이 되는 거야. 반쪽이 되는 거야. 뭐가 되려고 하면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취하니까 반쪽이 되자는 얘기거든. 그런데 선악을 모두 품어야지 온전한 놈이지. 우리가 반쪽 되자고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 아니 좋은 것 나쁜 것이 따로 없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하나 아담도 이브도 또 어떤 것도 에덴 동산을 떠난 적 마음을 떠난 적이 없어요. 마음을 우리가 분별이 끊어진 자리를 에덴 동산이라 한다면 우리가 마음을 벗어나서 어떻게 있어? 아무리 망상을 해도 마음을 벗어나 있어요? 되돌이켜보면 그게 마음이지. 이러한 삶에는 위에서 말한 모든 감정, 느낌 등 일체의 마음이 다만 잠시 흘러가는 경계일 뿐 실체화되지 않는다. 그래서 경험이 가볍다. 그렇죠? 그 실체화시키니까 경험이 무거운 거예요. 순간순간 느끼고 지나갈 뿐인데 그걸 만들어 나쁜 거 좋은 것 만들어내면 지니게 돼. 지니게 되면 취소하려고 해서 애쓰게 돼. 이들은 삶에 있어 짐이 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짐이 되질 않죠. 분명 슬프기는 한데 거기에 담담한 평화가 있는 경우요. 화가 나는데 거기에 또한 담담한 평화가 있는 경우다. 그렇죠? 이름만 짓지 않는다면 슬퍼도 담담할 수 있고, 그렇죠? 기뻐도 담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공자님이 말씀하신 낙이 부릅니다. 그렇죠? 가까운 얘기일 거야. 에이 불상이다. 슬퍼하되 마음을 상하지 않고 즐거워하되 빠지지 않는 것. 그러니까 모든 감정을 다 느끼면서 살면서도 담담할 수 있는 것. 슬프되 슬프지 않고 화를 내되 화가 없으며 초조하되 한가하다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 취소 없이 살면 순간순간이 하나같이 법 아닌 것이 없어 모든 감정, 느낌 등 일체의 마음이 다만 한 찰나 지나가는 경계일 뿐이어서 그게 한 찰나뿐이라요. 이름으로 지으면 그 막 쥐고 있게 돼. 모든 감정, 느낌 등 일체의 마음을 그대로 느끼면서 살면서도 둘이 아닌 법 자체의 단순 명료함으로 인하여 한없는 평화가 거기 있게 되는 것이다. 단순 명료해야 돼. 그걸 쥐고 이름을 지어버리면 복잡해져. 그러나 후자의 경우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느낌과 감정 등 일체의 마음을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나누어 놓고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려 하는 삶에서는 그 모든 느낌과 감정 등 일체의 마음이 분별의 힘을 빌려 실로 있는 그대로의 둘이 아닌 법 이외에 따로 존재하는 어떤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들은 우리의 삶을 무겁게 짓누르게 된다. 그런 삶이 무거워진다. 그 망상은 평생의 짐이 된다. 본래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것이 있는 것이 되기도 하고 없는 것이 되기도 하였으니 이것이 짐이 아니고 무엇이 되는가.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아주 참을 수 없는 슬픔을 경험해도
도망갈 길이 담담할 수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습푸대 담담, 기쁘되 담담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이 공부라. 이 있는 그대로 해야 생사가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이 방을 두고, 아이고, 방이 넓다, 방이 좁다, 이것뿐이야, 이 각뿐이야. 이 각, 왜, 여러분 경험한 게 있어요? 아이고, 이 방이 참 넓구나 하고 들어오셨을 거야. 그거였지, 넓은 방이 따로 있질 않잖아요. 자, 이게 보십시다. 87페이지입니다. 이와 같이 믿을 수 있고 수철이 볼 수 있어야 바야흐로 삶을 벗어나 죽음에 들어가는 대자유를 얻은 사람이며 비로소 저주에 내려놓아라. 운문의 수미상과가 약간이나마 들어맞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을 수 있고, 그렇죠? 어떻게 믿느냐, 그렇죠? 마음뿐이다. 마음뿐이다. 마음은 어떤 차원도 넘어서 있는 실제야. 그래서 알 수가 없어. 어떤 차원의 것은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차원도 아닌 것은 마음이 헤아릴 길이 없어. 마음뿐이니까. 근데 거기에 온갖 너도 존재할 수 있고 나도 존재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전혀 장애가 되지 않아. 이와 같이 믿을 수 있고, 그렇죠? 투철히 볼 수 있어야 바야흐로 삶을 벗어나 죽음에 들어가는 대자유를 얻는 것이다. 그렇죠? 생사가 둘이 아니게 돼. 비로소 조주에 내려놓아라. 운문의 수미상과 약간이나마 들어맞을 것입니다. 방아착하라나 제가 한 생각도 없을 때 그 허물이 어떻습니까? 했던 수미산만하다. 이것을 이제 와서 좀 닿는 거야. 방아착하라. 이것뿐이라요. 한 물건도 없는데 방아착하라. 이 소리를 들었다면은 방아착하라. 이뿐일 수 있잖아. 한 물건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해능은 한 물건도 없다는 게 마음에 와 닿는데 내려놓아라 그래. 그 내려놓아라 이뿐이지. 거기 뭐가 따로 더 이상 어떤 존재가 있어. 수미산도 마찬가지죠. 한 생각도 없다면 그 허물이 어떻습니까? 한 생각도 없다면 그 허물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한 생각도 없다면 수미산 이거라요. 한 물건도 없는데 수미산 이렇게 탁 드러나잖아. 그 마음은 보여줄 수는 있어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진삼심 하는 거예요. 직진심 한다는 거예요. 직진심. 만약 믿음이 미치지 못하고 분별심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도리어 한계의 수미산을 짊어지고 천하를 돌아다니다가, 그렇죠? 이것이 와서 닿질 않으면은 여행을 가는데 수미산을 짊어지고 가. 저 바위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마음 안에 있습니다. 참으로 무겁겠구나. 수미산을 짊어지고 천하를 돌아다니다가 눈 밝은 사람을 만나거든 분명하게 그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눈 밝은 사람 만나면 그게 통하겠어? 응? 저 바위가 어디 있느냐? 심해 무물이라 했는데 마음 안에 있습니다. 이게 통하겠어요? 심해 저 바위가 어디 있느냐 하면 스승을 한번 때려야 돼. 이런 망상을 마음 밖에 어디 한 물건이 따로 있다고 저거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까? 하고 되짚었어야지. 중시랑 천유에 대한 답서. 방거사가 말했습니다. 다만 있는 것을 모두 비워버리기만 할 뿐 없는 것을 결코 진실하게 여기지 마라. 이 두 구절만 밝힐 수 있다면 평생의 공부는 끝납니다. 그렇습니다. 평생의 공부를 끝내는 거야. 우리는
있다고 보잖아요. 이 육병에 걸려 있잖아요. 이름을 지어가지고 뭐 달도 있고 해도 있고 산천도 있고 바다도 있고 너도 있고 나도 있다 하는 게 전부 이름이 들어서서 생긴 것들 아니에요? 이름이 없으면 하늘이 어떻게 하늘이 돼? 이름이 없으면 산천이 어떻게 산천이 돼? 이름이 들어서면서 그게 뭐가 돼버렸거든. 그게 육병에 들어버려서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게 됐어. 이제 세상 만물이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 육병이라요. 그러니까 다만 있는 것을 모두 비워버리기만 하, 있는 것을 내려놓기만 할 뿐 결코 없다는데 다시 주저앉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요. 없다는 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없다도 내려놔야지. 그러니까 있는 것을 내려놓을 뿐 다시 없다는 망상에 주저앉지 마라. 이 공부가 딱 이렇게, 우리 공부가 이렇게 딱 귀결되지 않아요? 이 두 구절만 밝힐 수 있다면 일생의 공부는 끝납니다. 그래요. 더 할 게 없어. 사실 구조거든. 오늘날 어떤 부류의 머리 깎은 외도들은 스스로는 안목이 밝지도 못하면서 오로지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죽은 개처럼 쉬고 또 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쉬어라, 마음을 쉬어라 그래. 이게 수행 쪽이라요. 만약 이와 같이 쉰다면 천분의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더라도 결코 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렇겠죠. 쉬려고 해서 쉬어지는 게 아니에요. 쉬려고 해서 쉬어지겠어요. 오히려 마음을 어리석고 어둡게 할 뿐입니다. 그렇죠? 쉬워지는 게 아니라 정의 쌍수다 해서 정이 먼저 나왔대서 우리는 정을 닫고 희에 도착한다 하는데 아니야. 둘이 아님을 봤을 때 정이 오는 거라요. 분별이 끊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깨달음 뿐이라고 하는 거라요. 깨달음 뿐이라고 하는 것이 현행이 그러잖아요. 단지 견성만 말할 뿐 선정과 해탈은 여기서 말하지 않는다. 깨달음을 말할 뿐, 그렇죠? 다끌한 얘기는 하지 않겠다. 깨달음이 정을 가져오니까. 둘로 보지 않는 그 마음이 정을 가져오니까. 또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인연 따라 지니고 이때 분별심을 잊어버리고 말없이 비춰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비춰보고 또 비춰보며 지니고 또 지니면 더욱 어리석어지고 더욱 어두움을 더하여 끝마칠 기약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무조건 깨달음이 없이 자꾸 해강반대에서 비춰본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존재 실상을 깨닫는 데서 일이 끝나지 수행을 통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야. 어찌 그 태도를 한 푼의 노력으로 그걸 이루려고 그래. 노력을 안 해. 그건 아니라요. 본래 생겨먹은 게 그러니까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야. 깨달음만 강조되는 거야. 이는 조사의 방편을 완전히 잘못 알아서 엉터리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니 오로지 헛되이 삶을 떠돌다가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이 일에 상관하지 말고 다만 이렇게 쉬어라. 쉬게 되면 분별심이 생겨나지 않으니 이러한 때에 이르면 어둡고 알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 또렷하고 분명한 상태이다라고 말합니다. 만 이 역시 해로운 가르침으로써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이니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것도 수행 쪽이야. 자, 그만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은 무조건, 그죠? 어떻게 쉬어라. 마음을 자꾸만 쉬어라. 그러면 분별심이 다 내려지면서 분명한 자리를 만날 것이다. 이것이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역시 해로운 가르침으로서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이니 작은 일이 아닙니다. 깨달아야 돼요.
이 만물이 실체가 없다는 걸 봐야 보는 것으로 일이 끝나지.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무슨 일이 끝나겠어. 그러니까 견성만 말할 뿐, 깨달음만 말할 뿐, 달리 수행은 말하지 않는다 하고 현행이 누누이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저는 평소에 이런 무리를 보면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멀어 가지고 자꾸만 사람들을 끌고 가려 하니까 자기도 개천에 빠지는 짓이고 남도 빠지는 짓거리를 하거든. 빠지게 하는. 그들은 스스로의 눈을 닫지 못하면서 다만 책 속의 말씀을 단순히 모방하여 사람들을 가르치니, 그렇죠? 자기는 눈을 못 뜨고 책 속의 말씀에 따라서 사람들을 가르치니 이렇게 하여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런 자들을 믿는다면 연거푸로 공부하여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저도 평소 사람들에게 조용한 곳에서 좌선하며 공부하라고 시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도 마음이 복잡할 때는 그저 마음 가라앉히라고 좀 앉아봐라 이런데요. 근데 이건 해결책이 아니라요. 그냥 방편으로 복잡한 마음을 좀 쉬라는 것뿐이지. 그러나 이것은 병을 따라 약을 쓰는 것일 뿐, 마음에 막 진정되지 않을 때 좀 앉아봐라 하는 것일 뿐, 사람에게 이와 같이 가르쳐 줄 일은 진실로 없습니다. 이건 공부가 아닙니다. 그걸 알아요. 보지 못하였습니까? 황벽 스님이 말했습니다. 이하는 황벽 스님의 말입니다. 우리 이 선종은 위로부터 대대로 사람들에게 지식과 이해를 구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다. 그렇죠? 뭐 지식과 이해를 가르친 적이 없지. 석가도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한 말씀도 안 했다고 했잖아. 내 말에 속지 말라고. 그러니까 지식이 아니라 이건 깨달음의 공부지. 도를 배운다고 말하기만 하면 이미 사람을 이끄는 방편의 말이다. 그래서 배운다고 하면 그냥 방편으로 쓰는 것이지 배워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야. 도는 배울 수가 없는데 분별하는 마음으로 도를 배운다고 한다면 도리어 도에 어두워진다. 그렇죠? 말 따라가면 도에 어두워져. 미궁에 빠져버려. 그 화려한 말에 빠져가지고 아는 것 같아. 그러면 그게 미궁이라요. 도의 방향과 처소가 없는 것을 일컬어 대성의 마음이라고 한다. 이 자리는, 이 실제는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시간도 공간도 내가 만들어낸 세계거든. 그러니까 도에는 방향과 처소가 있을 수가 없어. 그것이 대성의 마음이라고 한다. 이 마음은 안에도 밖에도 중간에도 있지 않아서 진술로 방향과 처소가 없으니 이 마음은 동서남북이 없어. 안도 없고 밖도 없고 그렇죠? 도대체 시공간적 존재가 아니야. 진실로 방향과 처소가 없으니 무엇보다도 지식과 이해로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 다만 그대들에게 말하노니 지금 분별하는 마음으로 헤아리는 곳에서 도라고 여기지만 않으면 분별로서 도를 잡아내려고 하지만 않으면 이게 지금 황벽 스님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분별을 가지고 도를 알아내려고 하지 마라. 우리가 참으로 이 공부를 할 때 쉬워지지 않는 게 머리야, 머리. 머리가 자꾸만 이리 궁리하고 저리 궁리해서 알려고 해. 분별하는 마음으로 헤아리는 일이 끝난다면 마음에는 방향이나 처소가 없다. 그렇죠. 분별이 있어가지고 시간과 공간이 생겨나지 분별만 하지 않으면 그 마음은 동서남북도 없고 과거, 현재, 미래도 없어. 이 도는 있는 그대로 꾸밈이 없고 본래 이름이 없다. 이 도는 있는 그대로이지 본래 이름 지을 수가 없죠. 무명이 천지짓이야. 이름 없는 것이 천지의 시작 전이라. 다만 세상 사람들이 이를 알지 못하고 분별하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 속에서 헤매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부처님이 세상에 나와서 이 일을 숨김없이 말하며 그대들이 깨닫지 못할까 염려하여 방편으로 도라는 이름을 세운 것이니 이름에 머물러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여기까지 이제 황덕스님의 말씀이야. 다만 세상 사람들이 이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동서남북이 실제하지 않고 우리 분별이 만들어냈다는 사실. 도에는 동서남북이 없다는 것. 과거, 현재, 미래가 끊어져 있다는 것. 이걸 알지 못하고 분별하는 마음속에서 헤매고 있기 때문에 참 분별해. 동서남북을 가고 과거, 현재, 미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아내려고 그래. 여러 부처님이 세상에 나와서 이 일을 숨김없이 말하며 그대들이 깨닫지 못할까 염려하여 방편으로 도라는 이름을 세운 것이니 이름에 머물러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도라고 이름한 것은 그저 방편으로 쓰는 얘기야. 그러니까 도자도 도가도 비상도 그랬죠. 도라고 말할 수는 있으나 항상 도라고 말할 필요는 없는 거라요. 그 방편으로 쓰는 거니까. 예로부터 말하였습니다. 눈먼 자가 사람들에게 잘못 가리키는 것은 모두 고기 누나를 밝은 구슬로 알고서 명칭에 머물러 이해하는 것이요. 사람들에게 지니고 있으라고 가르치는 것은 곧 눈앞의 지각에 머물러 이해하는 것이요. 그래서 예로부터 말하였습니다. 눈먼 자가 사람들에게 잘못 가리키는 것은 모두 고기 누나를 밝은 구슬로 알고서 명칭에 머물러 이해하는 것. 명칭을 붙들고 있어. 근사한 말. 반야바람일다. 이런 거 다 참 심오한 것 같고, 근사하고, 그죠? 그 명칭을 쥐고 있어. 대도다. 이런 데 홀려가지고, 명칭을 쥐고 있으면 그건 밝은 눈이 아니야. 고기 눈가 아니라 고기 눈. 명칭에 머물러 이해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지니고 있으라고 가르치는 것은 곧 눈앞에 지각에 머물러 이해하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보고 있는 저 현상에 머무르는 거야. 그게 명칭을 쥐고 있는 거는 똑같은 거라요. 사람들에게 고집스레 쉬고 또 쉬로가만 가리키는 것은 곧 생각을 잊은 텅 빈 고요함에 머물러 이해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병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쉬고 쉬라는 것이 텅 빈 허무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라. 쉬어도 느낌도 암도 없는 것에 이르면 흙이나 나무나 기와나 돌과 같은데 이로 인하여 때에는 어둡고 이러한 때에는 어둡고 알 수 없는 상태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방편으로 묶어준 것을 풀어주는 말을 잘못 알고서 이해하는 것이요. 사람들에게 인연 따라 주의를 기울이되 나쁜 깨달음이 앞에 나타나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은 육체의 얽매인 감정과 의식에 집착하여 이해하는 것이요. 사람들에게 다만 비워버려서 자유롭게 맡겨두고 마음을 내거나 생각을 움직임에 관여치 말 것이니 생각은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본래 실체가 없는 것인데도 만약 이것을 진실하다고 여겨 집착한다면 생사심이 생긴다고 가르치는 것은 자연체에 머물러 구경법으로 이해한 것이다. 이와 같이 여러 병은 도를 배우는 사람의 탓이 아니라 모두 눈먼 스승이 잘못 가르치는 것 때문이다. 이 말이 전부 다 뭘 하라는 거, 하라는 거. 뭘 하라는 거. 하면은 여기에서 저기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 수행을 부정하는 얘기입니다. 도처에 여기서 이제 뭐 수행은 아니다 하는 얘기를 계속해. 여기 자연체란 말이 말이죠. 이 자연체가 뭔가 이게 노장에서 그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할 때 노장의 본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노장이 말하는 것이 이 실체, 이 자연이라고 생각하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아마 그 노장 철학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 같아. 자연체에 머물러 이 자연이 궁극적인 실제다 이렇게 봐가지고 자연으로 돌아가라. 이거는 어떤 자연체, 마음에 따로 자연체가 있다고 봐서 거기에 돌아가라는
잘못된 해석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이 자연은 구경자리가 아니야. 일구가 구경자리죠. 일구가 마지막 진실이지. 그죠? 자연은 아름답다. 이게 일구라요, 일구. 여기 쉽시다.